내 가족만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계시나요?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던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병상에 누웠을 때 느꼈던 그 무력감, 그 밤의 공포를 잊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명예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족의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요. 내 몸이 아픈 것보다 가족이 아픈 것이 100배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부처님께 깁니다. 내 수명을 깎아서라도 자식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내 복을 모두 내어줄 테니 손자들만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과연 부처님께 닿을까요? 이런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발언은 하늘도 움직인다고. 가족의 건강을 비는 마음은 결코 욕심이나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의 수행이며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내 가족을 향한 이 간절함 속에 이미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때로 냉혹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자식의 병은 쉽게 낫지 않고 남편의 허리 통증은 계속 반복됩니다. 새벽마다 절에 나가 108배를 올리고 관음보살님께 1000번 만번 염불을 해도 가족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가족들이 대신 고생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방 효험을 보는데 왜 나만 이럴까? 68세 박보살님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3년간 매일 새벽 예불을 드렸지만 아들의 혈당 수치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보살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혈당은 그대로였지만 아들이 술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담배도 줄였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나도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병을 당장 낫게 해주시지는 않으셔도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업과 인연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중요하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의 에너지가 가족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진정한 발언은 시간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업의 벽을 뚫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교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막상 가족이 아프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자식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 아이만 병으로 고생해야 할까요? 같이 나이 든 동창들은 모두 건강한데 왜 우리 남편만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쳐야 할까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는데 왜 우리 손자만 천식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 속에 이미 왜라는 구도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업의 원리를, 그리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75세 김보살님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유독 건강한 5 자식 중에서 막내 아들만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감기 한 번 안 걸리는데 막내만 유독 병원 신세를 자주 졌습니다. 그런데 김보살님이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막내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더 서로를 배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형들이 동생을 챙기는 마음을 배웠고 부모는 더 세심한 사랑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막내 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을 단순한 불행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은 과거 업이 소멸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플 때야말로 업장이 녹아내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의 병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제 한 분의 실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 최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45년 만에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최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나가 108배를 드렸습니다. 아내를 살려만 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됩니다. 제 남은 생명을 다 드릴 테니 아내만은 살려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번째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108배를 하며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처님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보살님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눈을 떴고 일주일 후에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보살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간절함이 지극함으로 바뀔 때 열리는 복의 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108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살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요. 최보살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가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치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심을, 더 큰 자비심을, 더 넓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간절함 속에서 피어나는 신심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미 성불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은 아파도 괜찮으니까 자식들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건강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망가져가는 것도 모르는 아내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생명을 기리는 이는 자기 생명도 길어진다. 가족의 건강을 비는 마음도 결국 나를 지키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을 위한 기도는
우리 마음 속의 이기심과 탐욕을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자비의 실천이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자신도 더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절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며 무엇보다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69세 이보살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남편을 위해 매일 1000번의 관음정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치매 진행이 늦춰진 것은 물론이고 이보살님 자신의 우울증도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원망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나를 위한 수행이 가족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러니 가족의 건강을 빌면서 죄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집착인가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이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복잡한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간단한 한 문장의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74세 한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보살님의 둘째 아들이 간경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적당한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간단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내 가족 모두 아프지 않게 해주소서.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마음을 다해 100번씩 반복했습니다. 복잡한 경문을 외우려고 하면 자꾸 틀리고 마음이 산란해졌는데 이 간단한 문장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입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호전이었습니다. 결국 간 이식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복잡한 경문을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다해 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부처님께서도 진심 한 번이 거짓말 1000번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긴 경문을 외우더라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없지만 짧은 문장이라도 진심으로 외우면 그 공덕이 하늘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무관 세음보살, 내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소서.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부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는 더 간단한 기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매일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업장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반드시 가족의 건강이라는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원망이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병이 오히려 더 깊은 수행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77세 조보살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저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조보살님은 남편을 돌보면서 불교의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남편을 돌보면서 무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을 통해서는 무아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남편을 돌보면서 조건 없는 사랑, 즉 자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남편 병 때문에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을 몰랐을 거예요. 책으로만 배우던 무상, 무아, 자비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 것이 남편의 병이었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부르는 종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병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신심을 갖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더 성숙한 불자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병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가족의 상태는 그대로이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마음만 더 지쳐갑니다. 그럴 때면 내 기도가 소용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응답받지 않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67세 정보살님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정보살님의 딸이 만성 신부전으로 10년째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보살님은 딸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10년간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병이 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병이 낫지 않으니까 절망스러웠죠. 내 기도가 소용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정보살님이 돌이켜보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딸의 병 때문에 온 가족이 더 서로를 아끼게 되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딸 역시 병을 앓으면서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아프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이 병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나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제서야 정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갚이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병은 그대로 두고 그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딸의 병이 낫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 기도는 반드시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언은 가족의 복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결코 진심 어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해진 경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그대로 부처님께 털어놓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딱딱한 격식보다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것이 부처님께 더 잘 닿는다는 것을 많은 불자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부처님, 오늘도 저희 가족의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아픔과 근심을 걸어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엄마인 제가 부족해도 아이들만은 보호해 주세요. 부처님, 남편의 고혈압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제가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치 가족과 대화하듯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3세 윤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경문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부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말씀드려도 된다고요. 윤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부처님께 일기를 쓰듯이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손자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요? 부처님,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이렇게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에 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손자 열이 날 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민간요법이 생각났어요. 그걸 해봤더니 정말 열이 내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 속에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처님께 편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부처님, 우리 아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건강이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듯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열듯이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불자님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병이 완전히 나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의 마음과 가족 관계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70세 서보살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서보살님의 남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5년 전 진단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병의 진행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보살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병은 그대로지만 우리 부부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서보살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프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픈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죠. 서보살님은 남편의 병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도 다퉜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정성을 느끼면서 더 다정해졌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면서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큰 자비이지만 때로는 병은 그대로 두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비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공덕이며 최상의 수혜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아프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빌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항상 감싸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자비 아래 조금씩 바뀌는 앞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부처님께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부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두 잘 될 것입니다. 내 가족만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계시나요?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던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병상에 누웠을 때 느꼈던 그 무력감, 그 밤의 공포를 잊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명예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족의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요. 내 몸이 아픈 것보다 가족이 아픈 것이 100배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부처님께 깁니다. 내 수명을 깎아서라도 자식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내 복을 모두 내어줄 테니 손자들만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과연 부처님께 닿을까요? 이런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발언은 하늘도 움직인다고. 가족의 건강을 비는 마음은 결코 욕심이나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의 수행이며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내 가족을 향한 이 간절함 속에 이미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때로 냉혹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자식의 병은 쉽게 낫지 않고 남편의 허리 통증은 계속 반복됩니다. 새벽마다 절에 나가 108배를 올리고 관음보살님께 1000번 만번 염불을 해도 가족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가족들이 대신 고생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방 효험을 보는데 왜 나만 이럴까? 68세 박보살님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3년간 매일 새벽 예불을 드렸지만 아들의 혈당 수치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보살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혈당은 그대로였지만 아들이 술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담배도 줄였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나도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병을 당장 낫게 해주시지는 않으셔도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업과 인연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중요하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의 에너지가 가족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진정한 발언은 시간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업의 벽을 뚫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교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막상 가족이 아프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자식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 아이만 병으로 고생해야 할까요? 같이 나이 든 동창들은 모두 건강한데 왜 우리 남편만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쳐야 할까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는데 왜 우리 손자만 천식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 속에 이미 왜라는 구도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업의 원리를, 그리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75세 김보살님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유독 건강한 5 자식 중에서 막내 아들만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감기 한 번 안 걸리는데 막내만 유독 병원 신세를 자주 졌습니다. 그런데 김보살님이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막내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더 서로를 배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형들이 동생을 챙기는 마음을 배웠고 부모는 더 세심한 사랑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막내 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을 단순한 불행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은 과거 업이 소멸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플 때야말로 업장이 녹아내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의 병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제 한 분의 실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 최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45년 만에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최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나가 108배를 드렸습니다. 아내를 살려만 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됩니다. 제 남은 생명을 다 드릴 테니 아내만은 살려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번째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108배를 하며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처님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보살님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눈을 떴고 일주일 후에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보살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간절함이 지극함으로 바뀔 때 열리는 복의 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108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살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요. 최보살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가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치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심을, 더 큰 자비심을, 더 넓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간절함 속에서 피어나는 신심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미 성불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은 아파도 괜찮으니까 자식들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건강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망가져가는 것도 모르는 아내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생명을 기리는 이는 자기 생명도 길어진다. 가족의 건강을 비는 마음도 결국 나를 지키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을 위한 기도는 우리 마음 속의 이기심과 탐욕을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자비의 실천이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자신도 더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절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며 무엇보다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69세 이보살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남편을 위해 매일 1000번의 관음정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치매 진행이 늦춰진 것은 물론이고 이보살님 자신의 우울증도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원망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나를 위한 수행이 가족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러니 가족의 건강을 빌면서 죄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집착인가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이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복잡한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간단한 한 문장의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74세 한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보살님의 둘째 아들이 간경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적당한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간단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내 가족 모두 아프지 않게 해주소서.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마음을 다해 100번씩 반복했습니다. 복잡한 경문을 외우려고 하면 자꾸 틀리고 마음이 산란해졌는데
이 간단한 문장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입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호전이었습니다. 결국 간 이식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복잡한 경문을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다해 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부처님께서도 진심 한 번이 거짓말 1000번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긴 경문을 외우더라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없지만 짧은 문장이라도 진심으로 외우면 그 공덕이 하늘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내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소서.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부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는 더 간단한 기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매일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업장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반드시 가족의 건강이라는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원망이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병이 오히려 더 깊은 수행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77세 조보살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저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조보살님은 남편을 돌보면서 불교의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남편을 돌보면서 무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을 통해서는 무아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남편을 돌보면서 조건 없는 사랑, 즉 자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남편 병 때문에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을 몰랐을 거예요. 책으로만 배우던 무상, 무아, 자비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 것이 남편의 병이었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부르는 종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병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신심을 갖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더 성숙한 불자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병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가족의 상태는 그대로이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마음만 더 지쳐갑니다. 그럴 때면 내 기도가 소용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응답받지 않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67세 정보살님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정보살님의 딸이 만성 신부전으로
10년째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보살님은 딸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10년간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병이 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병이 낫지 않으니까 절망스러웠죠. 내 기도가 소용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정보살님이 돌이켜보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딸의 병 때문에 온 가족이 더 서로를 아끼게 되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딸 역시 병을 앓으면서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아프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이 병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나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제서야 정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갚이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병은 그대로 두고 그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딸의 병이 낫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 기도는 반드시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언은 가족의 복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결코 진심 어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해진 경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그대로 부처님께 털어놓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딱딱한 격식보다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것이 부처님께 더 잘 닿는다는 것을 많은 불자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부처님, 오늘도 저희 가족의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아픔과 근심을 걸어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엄마인 제가 부족해도 아이들만은 보호해 주세요. 부처님, 남편의 고혈압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제가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치 가족과 대화하듯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3세 윤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경문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부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말씀드려도 된다고요. 윤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부처님께 일기를 쓰듯이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손자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요? 부처님,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이렇게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에 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손자 열이 날 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민간요법이 생각났어요. 그걸 해봤더니 정말 열이 내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처님께 편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부처님, 우리 아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건강이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듯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열듯이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불자님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병이 완전히 나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의 마음과 가족 관계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70세 서보살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서보살님의 남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5년 전 진단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병의 진행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보살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병은 그대로지만 우리 부부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서보살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프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픈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죠. 서보살님은 남편의 병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도 다퉜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정성을 느끼면서 더 다정해졌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면서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큰 자비이지만 때로는 병은 그대로 두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비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공덕이며 최상의 수혜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아프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빌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항상 감싸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자비 아래 조금씩 바뀌는 앞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부처님께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부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두 잘 될 것입니다. 내 가족만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계시나요?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던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병상에 누웠을 때 느꼈던 그 무력감, 그 밤의 공포를 잊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명예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족의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요. 내 몸이 아픈 것보다 가족이 아픈 것이
100배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부처님께 깁니다. 내 수명을 깎아서라도 자식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내 복을 모두 내어줄 테니 손자들만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과연 부처님께 닿을까요? 이런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발언은 하늘도 움직인다고. 가족의 건강을 비는 마음은 결코 욕심이나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의 수행이며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내 가족을 향한 이 간절함 속에 이미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때로 냉혹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자식의 병은 쉽게 낫지 않고 남편의 허리 통증은 계속 반복됩니다. 새벽마다 절에 나가 108배를 올리고 관음보살님께 1000번 만번 염불을 해도 가족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가족들이 대신 고생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방 효험을 보는데 왜 나만 이럴까? 68세 박보살님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3년간 매일 새벽 예불을 드렸지만 아들의 혈당 수치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보살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혈당은 그대로였지만 아들이 술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담배도 줄였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나도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병을 당장 낫게 해주시지는 않으셔도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업과 인연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중요하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의 에너지가 가족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진정한 발언은 시간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업의 벽을 뚫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교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막상 가족이 아프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자식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 아이만 병으로 고생해야 할까요? 같이 나이 든 동창들은 모두 건강한데 왜 우리 남편만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쳐야 할까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는데 왜 우리 손자만 천식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 속에 이미 왜라는 구도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업의 원리를, 그리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75세 김보살님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유독 건강한 5 자식 중에서 막내 아들만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감기 한 번 안 걸리는데 막내만 유독 병원 신세를 자주 졌습니다. 그런데 김보살님이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막내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더 서로를 배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형들이 동생을 챙기는 마음을 배웠고 부모는 더 세심한 사랑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막내 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을 단순한 불행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은 과거 업이 소멸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플 때야말로 업장이 녹아내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의 병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제 한 분의 실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 최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45년 만에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최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나가 108배를 드렸습니다. 아내를 살려만 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됩니다. 제 남은 생명을 다 드릴 테니 아내만은 살려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108배를 하며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처님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보살님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눈을 떴고 일주일 후에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보살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간절함이 지극함으로 바뀔 때 열리는 복의 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108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살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요. 최보살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가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치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심을, 더 큰 자비심을, 더 넓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간절함 속에서 피어나는 신심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미 성불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은 아파도 괜찮으니까 자식들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건강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망가져가는 것도 모르는 아내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생명을 기리는 이는 자기 생명도 길어진다. 가족의 건강을 비는 마음도 결국 나를 지키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을 위한 기도는 우리 마음 속의 이기심과 탐욕을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자비의 실천이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자신도 더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절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며 무엇보다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69세 이보살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남편을 위해 매일 1000번의 관음정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치매 진행이 늦춰진 것은 물론이고 이보살님 자신의 우울증도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원망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나를 위한 수행이 가족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러니 가족의 건강을 빌면서 죄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집착인가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이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복잡한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간단한 한 문장의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74세 한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보살님의 둘째 아들이 간경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적당한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간단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내 가족 모두 아프지 않게 해주소서.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마음을 다해 100번씩 반복했습니다. 복잡한 경문을 외우려고 하면 자꾸 틀리고 마음이 산란해졌는데 이 간단한 문장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입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호전이었습니다. 결국 간 이식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복잡한 경문을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다해 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부처님께서도 진심 한 번이 거짓말 1000번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긴 경문을 외우더라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없지만 짧은 문장이라도 진심으로 외우면 그 공덕이 하늘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무관 세음보살, 내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소서.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부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는 더 간단한 기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매일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업장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반드시 가족의 건강이라는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원망이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병이 오히려 더 깊은 수행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77세 조보살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저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조보살님은 남편을 돌보면서 불교의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남편을 돌보면서 무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을 통해서는 무아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남편을 돌보면서 조건 없는 사랑, 즉 자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남편 병 때문에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을 몰랐을 거예요. 책으로만 배우던 무상, 무아, 자비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 것이 남편의 병이었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부르는 종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병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신심을 갖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더 성숙한 불자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병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가족의 상태는 그대로이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마음만 더 지쳐갑니다. 그럴 때면 내 기도가 소용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응답받지 않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67세 정보살님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정보살님의 딸이 만성 신부전으로 10년째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보살님은 딸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10년간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병이 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병이 낫지 않으니까 절망스러웠죠. 내 기도가 소용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정보살님이 돌이켜보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딸의 병 때문에 온 가족이 더 서로를 아끼게 되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딸 역시 병을 앓으면서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아프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이 병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나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제서야 정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갚이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병은 그대로 두고 그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딸의 병이 낫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 기도는 반드시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언은 가족의 복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결코 진심 어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해진 경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그대로 부처님께 털어놓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딱딱한 격식보다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것이 부처님께 더 잘 닿는다는 것을 많은 불자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부처님, 오늘도 저희 가족의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아픔과 근심을 걸어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엄마인 제가 부족해도 아이들만은 보호해 주세요. 부처님, 남편의 고혈압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제가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치 가족과 대화하듯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3세 윤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경문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부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말씀드려도 된다고요. 윤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부처님께 일기를 쓰듯이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손자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요? 부처님,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이렇게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에 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손자 열이 날 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민간요법이 생각났어요. 그걸 해봤더니 정말 열이 내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처님께 편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부처님, 우리 아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건강이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듯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열듯이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불자님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병이 완전히 나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의 마음과 가족 관계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70세 서보살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서보살님의 남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5년 전 진단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병의 진행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보살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병은 그대로지만 우리 부부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서보살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프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픈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죠. 서보살님은 남편의 병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도 다퉜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정성을 느끼면서 더 다정해졌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면서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큰 자비이지만 때로는 병은 그대로 두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비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공덕이며 최상의 수혜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아프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빌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항상 감싸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자비 아래 조금씩 바뀌는 앞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부처님께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부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두 잘 될 것입니다. 내 가족만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계시나요?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던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병상에 누웠을 때 느꼈던 그 무력감, 그 밤의 공포를 잊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명예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족의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요. 내 몸이 아픈 것보다 가족이 아픈 것이 100배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부처님께 깁니다. 내 수명을 깎아서라도 자식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내 복을 모두 내어줄 테니 손자들만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과연 부처님께 닿을까요? 이런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발언은 하늘도 움직인다고. 가족의 건강을 비는 마음은 결코 욕심이나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의 수행이며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내 가족을 향한 이 간절함 속에 이미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때로 냉혹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자식의 병은 쉽게 낫지 않고 남편의 허리 통증은 계속 반복됩니다. 새벽마다 절에 나가 108배를 올리고 관음보살님께 1000번 만번 염불을 해도 가족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가족들이 대신 고생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방 효험을 보는데 왜 나만 이럴까? 68세 박보살님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3년간 매일 새벽 예불을 드렸지만 아들의 혈당 수치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보살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혈당은 그대로였지만 아들이 술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담배도 줄였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나도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병을 당장 낫게 해주시지는 않으셔도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업과 인연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중요하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의 에너지가 가족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진정한 발언은 시간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업의 벽을 뚫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교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도 막상 가족이 아프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자식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 아이만 병으로 고생해야 할까요? 같이 나이 든 동창들은 모두 건강한데 왜 우리 남편만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쳐야 할까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는데 왜 우리 손자만 천식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 속에 이미 왜라는 구도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업의 원리를, 그리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75세 김보살님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유독 건강한 5 자식 중에서 막내 아들만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감기 한 번 안 걸리는데 막내만 유독 병원 신세를 자주 졌습니다. 그런데 김보살님이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막내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더 서로를 배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형들이 동생을 챙기는 마음을 배웠고 부모는 더 세심한 사랑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막내 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을 단순한 불행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은 과거 업이 소멸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플 때야말로 업장이 녹아내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의 병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제 한 분의 실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 최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45년 만에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최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나가 108배를 드렸습니다. 아내를 살려만 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됩니다. 제 남은 생명을 다 드릴 테니 아내만은 살려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번째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108배를 하며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처님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보살님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눈을 떴고 일주일 후에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보살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간절함이 지극함으로 바뀔 때 열리는 복의 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108배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살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요. 최보살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가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치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심을, 더 큰 자비심을, 더 넓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간절함 속에서 피어나는 신심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미 성불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은 아파도 괜찮으니까 자식들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건강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망가져가는 것도 모르는 아내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생명을 기리는 이는 자기 생명도 길어진다. 가족의 건강을 비는 마음도 결국 나를 지키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을 위한 기도는 우리 마음 속의 이기심과 탐욕을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자비의 실천이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자신도 더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절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며 무엇보다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69세 이보살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남편을 위해 매일 1000번의 관음정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치매 진행이 늦춰진 것은 물론이고 이보살님 자신의 우울증도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원망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나를 위한 수행이 가족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러니 가족의 건강을 빌면서 죄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집착인가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이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복잡한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간단한 한 문장의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74세 한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보살님의 둘째 아들이 간경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적당한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간단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내 가족 모두 아프지 않게 해주소서.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마음을 다해 100번씩 반복했습니다. 복잡한 경문을 외우려고 하면 자꾸 틀리고 마음이 산란해졌는데 이 간단한 문장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입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호전이었습니다. 결국 간 이식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복잡한 경문을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다해 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부처님께서도 진심 한 번이 거짓말 1000번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긴 경문을 외우더라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없지만 짧은 문장이라도 진심으로 외우면 그 공덕이 하늘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내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소서.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부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는 더 간단한 기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매일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업장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반드시 가족의 건강이라는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원망이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병이 오히려 더 깊은 수행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77세 조보살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저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조보살님은 남편을 돌보면서 불교의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남편을 돌보면서 무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을 통해서는 무아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남편을 돌보면서 조건 없는 사랑, 즉 자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남편 병 때문에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을 몰랐을 거예요. 책으로만 배우던 무상, 무아, 자비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 것이 남편의 병이었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부르는 종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병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신심을 갖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더 성숙한 불자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병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가족의 상태는 그대로이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마음만 더 지쳐갑니다. 그럴 때면 내 기도가 소용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응답받지 않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67세 정보살님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정보살님의 딸이 만성 신부전으로 10년째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보살님은 딸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10년간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병이 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병이 낫지 않으니까 절망스러웠죠. 내 기도가 소용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정보살님이 돌이켜보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가족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딸의 병 때문에 온 가족이 더 서로를 아끼게 되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딸 역시 병을 앓으면서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아프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이 병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나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제서야 정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갚이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병은 그대로 두고 그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딸의 병이 낫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 기도는 반드시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언은 가족의 복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결코 진심 어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해진 경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그대로 부처님께 털어놓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딱딱한 격식보다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 것이 부처님께 더 잘 닿는다는 것을 많은 불자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부처님, 오늘도 저희 가족의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아픔과 근심을 걸어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엄마인 제가 부족해도 아이들만은 보호해 주세요. 부처님, 남편의 고혈압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제가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치 가족과 대화하듯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3세 윤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경문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부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말씀드려도 된다고요. 윤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부처님께 일기를 쓰듯이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손자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요? 부처님,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이렇게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에 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손자 열이 날 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예전에 시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민간요법이 생각났어요. 그걸 해봤더니 정말 열이 내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 속에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처님께 편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부처님, 우리 아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건강이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듯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열듯이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불자님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병이 완전히 나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의 마음과 가족 관계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70세 서보살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서보살님의 남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5년 전 진단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병의 진행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보살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병은 그대로지만 우리 부부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서보살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프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픈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죠. 서보살님은 남편의 병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도 다퉜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정성을 느끼면서 더 다정해졌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면서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큰 자비이지만 때로는 병은 그대로 두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비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공덕이며 최상의 수혜입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아프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빌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항상 감싸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자비 아래 조금씩 바뀌는 앞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부처님께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부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두 잘 될 것입니다.